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다 같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39절에 보시면 대언자 요나의 표적 찾으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냐? 39절에 나오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이 성경이 써질 때 사용된 이 단어를 여기서는 표적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른 데서는 기적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이제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그랬죠. 그때 그 기적들에 해당하는 단어가 원래 같은 단어죠. 근데 이제 킹제임스 역자들에서 이렇게 또 번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어떤 귀인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오신 뒤에 행하신 둘째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둘째 기적. 그때 그 기적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도 사실은 원래 같은 단어라는 거죠. 같은 단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면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뭐 이렇게 당신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면 그런 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표적이라는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표시, 상징, 징후, 전조, 신호 등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이 여기에 사용된 표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걸 통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 뭔가를 좀 드러내 알려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표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대언자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거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그러셨는데 대언자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4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에요. 말하자면 그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던 거 있죠. 실제로는 그게 요나 시절에 있었던 사건인데 요나에게는 그렇게 일어나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일인데 이게 사실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시간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사흘 동안 밤낮으로 사흘 동안 예수님은 땅의 심장부에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의 심장부에 들어갔다면 죽으신 것이고 또 부활을 기다리시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큰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요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요나가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요나서 1장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은 1장 전체를 보고 기회가 되면 2장도 보고 이렇게 할 텐데 우선 요나서 1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게 돼 있죠. 자, 어떤 사람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무슨 신화다,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요나라는 인물은 그 아미떼 아들 그랬어요. 그럼 아미떼 아들 그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죠. 여기 접어놓고 끈 놓으세요. 노란 끈.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보시죠. 25절입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데벨 사람 아미떼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하신 말씀대로 그가 하맛의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위에서부터 문맥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오늘 지금 읽은 25절에 이르기까지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23절에 나오죠. 이 사람이 사마리아를 통치할 때 살았던 실제적인 인물이 요나란 말이에요. 요나가 이스라엘 왕국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드헤벨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가드헤벨이 좀 궁금하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동네 아시죠? 어떤 동네입니까?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자라나신 건 어디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그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정도 되는 지점에 가드헤벨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한다는 예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시리아에게 뺏긴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수복하고 되찾는다는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시대에 실제적으로 살아서 예언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근데 이 요나가 뭘 보여주느냐면 요나는 사악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그 2절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도시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자, 시작이 어떻게 되죠? 일어나 그렇게 돼 있죠. 여기 1장 2절도 일어나고요. 3장 2절도 가보시면 일어나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되죠. 자,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 죽은 자를 살릴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도시의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그리고 또 12살 된 소녀가 이제 죽어갈 때 그 살릴 때 있잖아요. 그때 모두 일어나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하는 주님의 사도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을 때 살릴 때 말이죠. 죽은 그 다비다를 살릴 때도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릴 때 이 단어가 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 보낼 때도 요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시고 어디론가 보내실 때 중요한 일을 맡겨서 보내실 때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일어나. 요나에게 그러면 주님이 어떤 임무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부르셔서 임무를 주셨는데 그 임무는 뭔가 2절에 보니까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어요. 니느웨는 어떤 도시냐? 당시 이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떠오르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힘 있는 왕국이죠. 이제 그 왕국이 아시리아입니다. 그 아시리아의 수도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 이 요나로서는 아시리아의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워낙 자기 민족을 괴롭히니까, 탈취해 가니까, 자기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사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이 요나에게 좀 부담스러운 요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고 그러는데, 외치라고 하면은 그 니느웨 타락한 도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요나처럼 어떤 세상에 보내어지는 건가? 사실 적대적인 세상에 보내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는 세상에 보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별로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보내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보내어지느냐? 그런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기회를 얻도록 그렇게 보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적대적인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자, 세상이 하나님을 따릅니까? 대적했습니까? 죄라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등지는 거, 제멋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들 하나님을 보내신 거죠.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적대적인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적대적인 세상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찾아오신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나를 보내시는 거나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나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요나나 예수님에게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았는데 하늘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으로 보내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을 열고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으로 갈 때는 어떤 임무가 주어지겠습니까? 요나에게 주셨던 임무, 예수님에게 주셨던 임무처럼 저와 여러분도 적대적인 세상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회개하도록 이렇게 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읽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세상은 환영하지 않거든요. 좋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나 그런 세상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는 그런데 이 주의 명령에 가라. 니느웨에 가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외쳐라.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죠. 그죠? 그들이 돌아서도록 외치는 건데 가서 외쳐라 라고 했는데 대답해 보세요. 요나는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죠. 이 요나는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2절, 3절 한 번 더 읽어보죠. 2절, 3절.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저 보세요.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러는데 이렇게 사악한 세계로 주님은 자신의 종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3절 다 같이요.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지금 3절을 읽어보니까 요나가 순순히 니느웨 방향으로 가는 걸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엉뚱한 방향이에요. 이게 여기 그 요바라고 하는 항구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인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방문을 받는 거 아시죠? 그죠?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인데 이 요바가 특이한 장소예요. 여기서 요나가 여행을 하는데 완전히 니느웨하고 딴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가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의 명령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 달리 주님의 명령을 잘 알죠. 그런데 주님의 명령대로 삽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사실 요나로 대표되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알기는 알지만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배우고 듣지만 엉뚱한 대로 간다면
요나 같은 모습을 하게 되는 꼴이라는 것이죠. 자, 혹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알지만 우리 멋대로 가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세상에 보내시는데도 이 요나처럼 우리 나름의 어떤 기분, 느낌, 생각, 사실 요나는 니느웨 사람을 회개에 이르도록 외치라고, 이거 되게 기분 나쁜 거죠. 자기 기분이 주장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있지만 자기 느낌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길 때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 기분이 어떠면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는 뭐냐면 내 기분과 상관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면 가는 게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분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기분 좋으니까 교회 가주고 예배 드려주고 지난 한 주가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번 주는 쉬고 싶어.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을 안다면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느낌과 상관없이 가야 한다면 가는 거죠. 그게 주님의 명령이라면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근데 요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떠나가는데 여기서 사람이 주님을 이렇게 멀리할 때,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떠나갈 때 생기는 일이 뭔지도 요나는 보여줘요. 그게 뭡니까? 자,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그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떠나갈 때 요나를 설명하는 단어가 뭐가 따라 붙느냐면요. 자, 욥바로,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뭐라고 나오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요나서 1장을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내려간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의 눈앞을 떠나 그 주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주님의 명령을 알지만 우리 느낌대로 가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내리막길을 걷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내 느낌대로 섬기려고 할 때,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 주님의 명령을 알지만 나는 내 멋대로 가고자 할 때는 내리막길을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뭐라고 돼 있죠? 내려가서 그렇게 돼 있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남에 이에 그가 주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죠. 자, 요것도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볼 수 있어요. 거기에도 역시 그 안으로 내려갔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표현이 안 돼 있지만 흥정역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어로 보면 똑같이 위에서 went down 이렇게 된 게 그 밑에도 went down into it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말이 배 안으로 들어간 것도 내려가는 것이 된 거예요. 자, 거기서만 내려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그 배를 타고 여행을 시작하자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풍랑을 일으키셨죠? 배가 아주 위기에 쌓였잖아요. 다 부서지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자기 신들을 찾으며 살 길을 구하고 막 애를 썼잖아요. 근데 그때 요나는 뭐 하고 있었죠? 여러분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전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배전으로 뭐라고요? 내려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 멀리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 거리 두고 사는 사람, 주님 명령 알지만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도 지금 배전으로 내려가서 또 거기다 대고 잠까지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20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20편. 사실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 제목들은 나중에 이거 성경 아닙니다. 또 제목까지 여러분이 성경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 본문 안에 이렇게 제목이 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내용이 무엇이 들었는지 함축적으로 한 거 있지만 그건 성경이 원래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누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좋게 갖다 붙여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까지 또 성경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나서 1장 1절 위에 요나의 불순종과 심판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원래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냥 누군가가 이해를 하도록 붙여준 거죠. 그런데 시편 120편에 나오는 그거 보면
위로 올라가는 노래 있죠? 요거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노래. 근데 120편, 121편도 뭐라고 돼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노래. 122편은요. 역시 다윗이 지은 시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죠? 위로 올라가는 노래. 123편은요. 위로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쭉 위로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 나와요. 그럼 이게 왜 위로 올라가는 노래냐? 자,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족 단위로 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뭐 나사렛에서 출발했다.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가버나움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조금 가다가 또 다른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럼 무리가 되죠? 좀 가다가 또 딴 동네에서 만나서 점점 그 무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은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를 여기서는 올라간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걸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부르는 노래들이 바로 이 시편에 나오는 노래들이라는 거죠. 이걸 그들이 거의 암송하다시피 해서 흥에 겹게 이렇게 그 운율에 맞춰서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렇게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 동대구역에서 어느 집에 이제 어느 분 방문하기 위해서 내려가지고요. 새벽에 한 4시 한 반쯤 떨어졌나? 그런데 이제 그 경상북도 군위 803 밑에 거기를 가게 됐어요. 군위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걸어가게 됐어요. 뭐 차도 없고 그 당시 아직 차가 이거 다니는 시간도 아니었고 차 다니려면 또 새벽에 또 더 가야 되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 한 4시간 이상은 걸었던 것 같아요. 4시간 이상은 걸어서 거의 9시까지 가는데 나중에 가다가 이제 어두울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가다가 저거 어떻게 하냐면 기타를 꺼내가지고 기타를 메고서 이렇게 같이 노래하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계속 찬송하면서 길거리에 이렇게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절기를 지키러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뭐하고 가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 노래를 갖다가 위로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했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주님을 멀리 할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거라는 거 알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건지를 어떻게 아느냐? 주님을 멀리하는 것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올라가는 건 어때요? 주님을 자꾸 찾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죠. 주님의 명령대로 가려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려가다 가장 내려가면 어디로까지 내려갈까요? 시편 86편 13절에는 가장 낮은 지옥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해서 계속 등지고 산 사람들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결국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나 비참한 요나가 만난 것처럼 비참한 형편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인지 내려가고 있는 것인지.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으면 지금 브레이크 잡으세요. 다시 돌이키셔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요나는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영적 잠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 5절 보세요.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전으로 내려가서 누워 곧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기분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잠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요나가 잠잘 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배가 아주 평안하게 순탄하게 여행 중입니까? 풍랑을 만났잖아요. 거센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배가 부서질 지경이라고요. 근데 이때도 요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죠.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고 선원들은 두려워 떨면서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면서 배 안에 있던 물건조차도 바다에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살까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시절인데 요나는 뭐 했냐? 잠자고 있다는 거죠. 자, 선장은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6절에 보세요. 요나에게 한 소리 하죠.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오 잠자는 자여 어찌 된 일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 잠자는 자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듣는 소리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거예요. 내리막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상황 분간을 잘 못해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이 뭐 해야 될 때인지, 이 닥친 위기가 뭔지를 잘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들과 어울려서 위급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뭔가를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잠이나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잠든다면 세상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읽어보신 적 있죠? 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여러분, 사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든 오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분과 저는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잠자고 있으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돌아가는 게 얼마나 위급한지 이거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잠자는 위치에 있었던 요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잠들어 있게 된 게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등지고 달아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뜻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 기분대로만 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영적인 잠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등질 때 그와 더불어 사는 세상에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이 선원들이 만난 풍랑, 여러분이 이 문맥적으로 보니까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요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사실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7절 보세요.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인지 한번 보자라고 제비를 뽑았어요. 7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저마다 자기 동료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이처럼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진. 기가 막히죠. 이게 누구 때문에 이랬는지 보니까 그냥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그걸 집었어요. 이게 누가 이 일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제비 뽑는 하나님에게 달린 거죠. 이게 요나가 잘못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나 버린 거죠. 요나 때문이라는 게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던 거예요. 야, 이게 말 좀 해봐라. 너 지금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건지 너 도대체 뭔 일이냐라고 8절에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 직업은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는 어디냐?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자, 이 제비를 딱 들고 있는 요나에게 말하자면 너 정체가 뭐냐? 왜 네 손에 그게 있냐? 말하자면 너 사실대로 말하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털어놓죠. 뭐라고 털어놓습니까?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그가 주의 앞을 떠나 도망한 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자기를 소개했죠. 나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말이 하늘의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가 주의 앞을 떠나 도망하는 것을 알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얘기했겠죠.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시킨 일이 있는데 내가 사실은 도망 중이다. 그러니까 그걸 딱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 왜 그랬어?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여기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니 네 하나님이 시켰으면 그 일을 하지. 지금 어디로 가서 우리까지 이런 일을 당하겠느냐라고 요나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랬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이거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요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풍랑을 하나님이 왜 일으키신 거예요? 요나 돌이키게 하려고 일으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이걸 일으킨 거죠. 하나님의 손길은 대단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렇게 어두워지고 소망이 없게 된 게 결국은 보세요. 항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진 게 요나 때문인 것처럼 우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제멋대로 가겠다고 하고 하나님 명령 알지만 우리 기분대로 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면서 잠을 잔다. 그러면 우리 주변이 다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변이 어렵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우리 때문에 세상이 어려움 당하도록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유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우리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힘을 당한다는 건 이건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이죠. 성도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문맥을 쭉 읽어보면요.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교도들을 향해서 열려 있음도 보여져요. 배에 탄 사람들이 물었다 그랬죠? 우리가 내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되죠.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다가 움직이며 사나워지므로 그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바다가 너무 거칠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풍랑이 막 심하게 이니까 배가 곧 가라앉을지도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게 지금 바다가 잔잔해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섬긴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까? 요나가 여기서 이런 대답을 해요.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한 줄 내가 아노라. 요나가 왜 이 폭풍이 임했는지 알았죠?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나 때문이라고. 이걸 이제 요나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잔잔하게 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을 갑자기 바다에 들어 던진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지금 어디로 도망 못 가게 이 험난한 걸 일으켰는데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다고 해서 쑥 던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가는 사람인데 던지라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그래? 하고 던질 수 있겠냐고요. 혹시 무슨 해코지 후환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못 던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가져가려 하였으나, 이게 뭐예요? 요나를 던지는 게 아니고 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함부로 바다에 던졌다가 이 풍랑이 아니라 완전히 잠수가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냥 두고 열심히 노를 쳐봐라. 육지로 가자. 이렇게 애를 쓴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반응은 바다가 움직이며 그들을 향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나워짐으로 능히 하지 못하니. 아니, 점점 더 거세지는 거예요. 점점 더 거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거죠. 야,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이교도들이, 이 선원들이 쩔쩔매면서, 그래서 14절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여 주께 간청하고 간청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데 그러면 생명을 잃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괜히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는 게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를 죽이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냥 우리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던지라고 해서 던지는 겁니다. 제발 우리 해코지 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요나를 던지기 전에 하나님께 간청한 거예요. 이 기도, 갑자기 선상에서 기도회가 벌어진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는 친히 기뻐하신 대로 행하셨나이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격렬히 뛰놀기를 그침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이교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 그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요나가 섬긴다고 증언했어요. 나는 그분을 떠나 도망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네가 잘못했네 그거죠.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심한 폭풍이 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요나가 죄를 인정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나가 자기를 물속에 던지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랬는데 그렇게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야, 기가 막힙니다. 15절 끝에 바다가 격렬히 뛰놀기를 그침해. 이거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이런 게 표적이에요. 이런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나웠고 그렇게 격렬히 뛰놀던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다 막 구역질도 날 거예요. 멀미 되게 심하고 토하고 막 배 물이 차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모두가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죽여? 안 죽이고 막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된 거죠. 그러다가 아무래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니까 계속 얘기하니까 후환이 일어나면 어쩌지? 벌벌 떨면서 이 요나를 바닷속에 어쨌든 던진 거예요. 근데 요나가 바닷속에 딱 들어가자마자 상상해 보세요. 그 거세게 일던 풍랑이 갑자기 싹 가라앉으면서 잔잔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배에 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막 난리를 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막 불렀는데 요나가 들어가자 갑자기 바다가 쫙 고요하고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뭘 느끼실 것 같아요? 뭘 느끼실 것 같아요? 이 사람 때문에 결국 이게 있었구나라고 느끼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루시는 중이구나라고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건방지게 될까요? 두려움에 찰까요? 당연히 두려움에 차죠. 이분은 다른 신들하고 다르구나. 왜냐하면 이거 5절에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의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다고 돼 있죠. 근데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는데 풍랑이 잔잔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 요나를 들어 던졌더니 갑자기 고요해진 거예요. 이분이 참 신이구나. 이분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교도들에게 임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교도들에게도 관심이 많으세요. 이교도들이 구원받는 것에도 마음이 열려 있으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다 같이 보세요. 1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들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희생을 드렸던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님에 대해 인정하고 죄 많은 그들을 대신해서 희생물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존중하고 믿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근데 또 어떤 분은 이 요나가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요나가 물속에 들어간 거는 죄가 있어서 들어갔습니까? 없어서 들어갔습니까? 죄가 있어서 들어갔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죄가 있어서 죽었어요? 없어 죽었어요? 없어 죽었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나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로 죽은 거예요? 자신의 죄로 죽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로 죽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자, 그런 것에 대한 예표는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나가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교도들이 이런 그 사건을 보면서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진정으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오시겠죠?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이 이교도들이 거기서 희생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자기들도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서원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말하자면 약속을 하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결단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항해를 끝내고 무트로 가면
말하자면 하나님을 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것과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의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교도들을 회심시키려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도망갔어요. 요나가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요나만 바라보고 요나가 돌아와야 일이 되는데 요나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무 일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나는 달아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 달아나는 요나를 통해서도 지금 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당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해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주의 종이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손해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심지어 악을 선용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서 1장 17절에 가보세요. 요나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큰 물고기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걸 뭘로 해석해 주셨죠? 고래라고 마태복음 12장에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고래는 언제 태어났을까? 이 고래는 언제 태어났을까? 언젠가 주님이 만드셨겠죠? 근데 아마도 언제 만들었는지는 아마 훨씬 몇십 년 전에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 만들었을까? 어느 날 요나를 삼키게 하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바다 저 바다 다니다가 이 풍랑일 때쯤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거기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자,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시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고래를 만들고 요나가 언젠가 바다에 떨어질 걸 알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마침내 요나를 들어 던질 때 배 옆에 있다가 요나를 탁 와서 삼키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건져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준비돼서 마침내 우리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돌이키게 되는 그런 기회, 회개하는 기회, 새로운 삶을 얻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뭘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게 되는 걸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17절이 그거죠.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대언자 요나의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아까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요나에게도 나타났고 예수님에게도 나타났던 그 겹치는 말이 있어요. 그 겹치는 말이 뭐예요?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뭐예요? 밤낮 사흘 동안이란 말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네, 밤낮 사흘 동안. 예수님은 땅의 심장부에 얼마나 있었다고요? 밤낮 사흘 동안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만 요나는 고래 뱃속에 있었고 사람의 아들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땅의 심장부에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내려가신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땅의 심장부에 있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몸은 장사되시겠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제 안치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혼은 내려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그리고 부활하실 거 아닙니까? 사흘 여기 밤낮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영원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땅의 심장부에 영원히 있었습니까? 기간은 언제예요? 밤낮 사흘이죠.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예수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의 심장부에서 나오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렇게 일어날 것에 대한 예표로 요나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만 보기로 했으니까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요. 요나나 예수님은 둘 다 죄인의 회개를 위해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나도 보냄받은 거잖아요. 예수님도 보냄받고, 그것도 원수들에게 보냄받은 거예요. 니느웨는 사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사악한 자들이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세상이 어떻게 좀 낙원입니까? 이 땅이 낙원이냐고요.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이 삽니까? 우리가 사악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세상으로 보내진 거죠. 그런데 요나는 원수들에게 가고자 했어요? 도망쳤어요. 도망쳤죠. 예수님은 그 원수들에게 가고자 했어요? 도망쳤어요. 가셨죠. 여기서 요나하고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요나는 죄인들이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회개하기를 바랬어요? 멸망하기를 바랬죠. 니네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해요? 그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랬죠.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생명을 얻기를 바랬어요? 생명을 얻기를 바랬죠. 여러분, 여기서 요나가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만 모형이 되는 거죠. 요나랑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요나처럼 했으면 우리 끔찍해요. 진짜 끔찍한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본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요나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 아니에요. 요나는 구원자의 모형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찾아오셨지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까 봐 달아났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요나에 비하면 참 이 사악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세상, 원수들이 몰려 사는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겁니다. 정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정말 찬양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묻힘, 부활에 요나를 빗대 우리가 그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땅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건 자원했어요? 억지로 했어요? 아버지 뜻을 알고 자원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이게 잘못해서 거기까지 이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해서 거기까지 이른 거라고요.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원래 누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줄이나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코너에 몰려서 그 결정을 했는데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란 말이죠.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자, 내려가는 자는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상황 파악도 못해요. 얼마나 위기에 쌓였는지도 보지 못해요. 그리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인식 못해요. 남을 더 해롭게도 하고요. 그리고요, 잠들죠. 자,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마다 마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돌이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없다면, 회개를 기대하는 마음도 없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속에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가 자기 산대로 결과에 이르든지 그가 잘못했으니까 그 결과에 이르겠지라면서 여러분이 달아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하고 원수고 사악하지만 저들이 회개한다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여기서 있고, 주님이 원하셔서 보내신다면 기꺼이 가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올라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멈추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어나라는 말은 부르셔서 보내는 것인데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원치 않은 거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만 바라보고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겁니까? 그 속에서도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우셨잖아요. 이끄셨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게을러서 관심 없어서 나는 달아나고 딴 생각 피우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유익이 되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예수님처럼 처음부터 순종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기쁘게 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왜 요나 같은 결말에 이르러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멈추면 내 손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물러가면 내 손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중단하면 내 손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처음에 일어나라 가라 했을 때 예수님처럼 순종해서 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안을 피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요나가 아무리 멀리 줄을 피해 달아난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멀리 간다 해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거부해서 달아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기보다 여러분이 차라리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세요. 그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올바른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예수님 피가 왜 흘려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려고 흘려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피를 믿는다는 사람이 자꾸만 멀리 하려고 한다? 그 피를 안 믿는 거죠. 그 피를 인정한다? 그 피를 존중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예수님 피를 믿으세요? 그게 나를 위해 흘려졌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두시려고 그 피가 있게 하셨다고 믿으시냐는 거죠. 그런 그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까이 갈 자격이 안 되는데 내 꼴을 보니까 내 살아온 모습 보니까 이건 아닌데요. 여러분 그 자기를 보는 거죠. 누가 자기를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 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죠. 내가 또 잘했을 때도 우쭐댈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공로로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니까 나는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요나처럼 달아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적으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받은 명령에 대해서 둔감하고 달아나고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지런히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달아나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사는 생애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